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오늘 위에 뛰어난 그 이름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는데 저희는 지혜가 없어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일이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지 알지 못하고 또 어떨 때는 믿음이 없어 참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까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너무나 낙심되어서 이러한 말씀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된 모든 일이 궁극적으로는 선한 일이고 또 마땅히 끝내는 합력해서 그 영혼에 지극히 선한 일로 결론될 것을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 확인받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이러한 말씀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바라며 또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낙심될 때도 있고 참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다 두려울 때도 있고 우리의 기도가 다 땅에 떨어지고 하늘에 상납되지 못한다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때 주의 방식으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게 해 주십시오. 또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에 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큰 환난과 깊은 웅덩이와 같은 함정들 아시오니 주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가 처해 있는 참 어려운 상황들, 사방에서 참 울부짖는 답답함들 주님이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전 세계가 지금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곳곳에서 참 무서운 고통과 환난 속에서 씨름하고 있는 것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서 두신 지혜와 은혜를 다 이루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는 다 알지 못하지만 끝내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도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사오니 주께서 주의 뜻을 속히 이루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에게는 평화를 구하라 하셨고 화평을 구하라 하셨사오니 이 나라에 주님 화평과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지금 전쟁 중인 참 우크라이나와 또 가자 지구 안에도 다시금 평안과 평화가 돌아오기를 기도하오니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말씀 저희에게 또한 들려주실 때에 깨닫는 마음 주시기를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가 환해졌죠. 예, 우리 시설부가 생긴 이후에 첫 작품으로 위에 아시다시피 형광등을 LED 등으로 싹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주 눈이 부시는데요. 예, 당분간은 선글라스를 끼고 오셔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말씀은 열왕기 1장 11절부터 53절까지인데요. 열왕기상 1장 11절부터 53절인데요. 좀 길어서 23절부터 35절까지만 같이 봉독해 하시면 좋겠습니다. 23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죠. 혹이 왕께 고하여 가로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저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어 왕께 절하고, 저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대 장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들을 청하였는데 저희가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 만세를 불렀나이다. 이것이 내 주 왕의 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왕이 가로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어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왕이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복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나의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저를 따라 올라오라. 저가 와서 내 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저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주권자가 되게 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예,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예. 제가 봤는데도 늘 이러네요. 예, 사랑구역 특성이 있겠습니다. 선하님의 보혈이 감싸려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함께 흘려내.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되어 몸짓 눌러도 또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인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이래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감사합니다.
진짜 밝긴 밝네요. 선글라스 진짜 껴야 되나? 예,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를 보면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 것 알 수 있죠. 17대, 17대, 17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17대씩 정확하게 이렇게 그 대수가 그 진행됐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동일한 그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시기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인데요. 이 시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형성기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시기는 다윗에서부터 바벨론 포로까지입니다. 이 시기는 하나님 나라의 쇠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인데요. 이 시기는 하나님 나라의 대망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고 약속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 사사들, 그리고 다윗으로 이루어지는 형성기를 거쳐 다윗과 솔로몬에 이르러서 모형적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는 창세기부터 사무엘 하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이 건설하실 참 하나님 나라의 모형에 불과한 이 나라는 쇠퇴기를 거쳐서 결국 바벨론 포로로 잡혀감으로 망하게 됩니다.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완성자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만기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펴보기 시작한 이 열왕기는 다윗의 죽음으로부터 바벨론 포로 때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고, 이 시기는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서 언급된 두 번째 시기와 온전히 일치하게 됩니다. 즉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쇠퇴기 전부를 열왕기 상하에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여튼 형성기는 창세기부터 사무엘까지 상당히 길죠. 그런데 쇠퇴기는 열왕기 상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만기는 선지서 몇 권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물론 그 뒤에 그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상은 다윗이 나이 많이 들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하는 얘기로 시작됩니다. 또 아름다운 수넴 처녀 아비삭을 찾아서 그 체온으로 한계를 면하게 했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편 다윗이 이와 같이 노새에서 그 수완이 다한 징후를 보이자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기를 높여 가로되 내가 왕이 되리다 천명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 등 50인의 호위무사를 두어 시종케 합니다. 또 이 아도니아는 부친 다윗이 평생 단 한 번도 내가 왜 이렇게 했느냐 하고 제재하고 금한 적이 없을 만큼 총애를 받는 아들이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아들, 무엇보다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었다는 말의 뜻은 나이로 따져서 암몬과 압살롬이 죽고 난 이후 왕위 계승 서일 1위였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죠. 이 아도니아가 다윗이 쇠퇴함을 보고 왕이 될 야심을 품고 군사령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들과 이 일을 의논하고 이들을 후원자로 대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 종교 지도자들 중에 가장 유력한 사람, 가장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두 사람을 후원자로 얻었던 것이죠.
요압과 아비아달의 후원을 얻은 아도니아는 이제 날개를 달았다고 생각했는지 자신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선포하기에 이릅니다. 에스로겔 부근에 있는 소엘렛에서 양과 소와 서로 제사를 드리면서 모든 형제 왕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왕의 신하들을 초청합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와 분하야와 다윗의 직속 장수들과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이 솔로몬을 자신의 왕위 즉위식에 초청하지 않은 것은 솔로몬이 이미 다윗 왕으로 다음 왕으로 정해져 있다 하는 사실을 아마도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명백히 공적으로 선언하고 솔로몬에게 아직 기름 붓지는 않았지만은 아버지의 뜻이 솔로몬에게 기울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인정과 허락 없이 스스로 왕위 추대식을 거행하면서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러면 다윗은 왜 솔로몬을 형들을 다 버려두고 다음 왕위 계승자로 정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그냥 얼핏 읽어보면 다윗이 자기 뜻대로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이미 맹세했노라 여러 번 밝히는 것을 봐서 다윗은 자기 결정을 따라 솔로몬을 왕으로 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그가 맹세할 때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내가 맹세하노라. 그런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 일을 시행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쫓겨다닐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이 가져온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일일이 물어봤죠. 심지어는 자기 가족이 다 대적의 손에 그냥 납치당해가지고 그냥 사막으로 끌려갔을 때 뭐 우리 같으면 물어볼 필요가 뭐 있어요? 당장 쫓아가야죠. 그런데 따라갈까요? 따라가지 말까요? 하는 것을 그때도 물어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가족을 구출하기 위해서 사막으로 들어가죠. 이런 다윗이었다면 그가 맹세하여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그 일을 말했을까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그 일을 했을까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기 의사를 관철하거나 자기 진실한 성품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빌어 무언가를 약속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정하신 후계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은 역대상 22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라.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의 아비가 되어 그 나라 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자,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원래는 성전 건축을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을 솔로몬에게 맡깁니다. 지금 역대상 22장 6절 이하는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할 것을 부탁하고 명령하는 그 장면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자기가 이게 성전을 내가 건축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무엘에 나와요.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사무엘 하 7장에 나옵니다. 예, 그래서 7장에 다윗이 내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고 나단 선지자하고 상의를 했는데 나단이 참 좋은 생각이라고 처음에 그렇게 찬성을 했죠. 그죠? 그런데 나단이 하나님께 묻고 와서는 다시 얘기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네가 아니고 네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거다. 그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의 소명은 이스라엘과 다른 모든 주변 나라들과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안정시키는 것이 너의 소명이고 거기까지다. 네 분복은. 그 다음에 네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거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아들은 누구냐 하면 평강의 아들이고 그래서 이름이 솔로몬이라 할 거다. 이렇게 아들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까지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라는 말은 평안하다는 뜻이거든요. 예. 자, 그런데 이 7장에 벌써 이 일을 다 알려주셨던 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 그 다음에 바세바를 범한 거는 사무엘하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장면은 사무엘하 7장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세바를 알기도 전에 이미 솔로몬이라고 하는 한 아들을 너에게 줄 것이고 그가 성전을 건축할 거다 하는 예언이 다윗에게 이미 주어져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세바를 품게 되고 우리아를 살해하고 바세바가 잉태한 첫 아들이 죽었어요. 예. 그 얘기가 나온 다음에 사무엘하 12장 24절에 보면 다윗이 그쳐 바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 예, 다윗은 바세바가 다시 아들을 낳자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미리 예언하셨던 그죠? 사무엘하 7장에서 예언하셨던 그 이름 그대로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 두 번째 바세바가 낳은 아들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붙일 때 다윗이 아무런 그 하나님과 상의 없이 자기가 그냥 무조건 이제 너는 솔로몬이야 이렇게 붙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뭔가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지시하심이 있었겠죠.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는 먼저 성전을 지을 아들이 너에게 주어질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을 너는 전쟁의 사람이고 그 아들은 평화의 사람이고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해라 라고 아예 미리 지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이 너에게 주어질 거다 약속을 받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12장에 와서 바세바가 두 번째 아들을 낳자 뭐라 그래요? 이 아들의 이름은 솔로몬이다. 아마 어떤 지시함이나 감동을 받고 바세바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단이 와서 그 사실을 인칩니다. 그죠? 여디디아라.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자다. 이렇게 인침으로 그가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정을 지었던 것이죠. 이것은 다윗이 바세바가 낳은 아들에게 솔로몬이라는 이름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성전을 건축할 자임을 확증한 것이에요. 그래서 나단이 그 이름을 주었던 것입니다. 즉 다윗은 이런 과정을 통해 솔로몬이 후계자라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확인하였고 다음 왕으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택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세바 또는 그 신하들에게 이 사실을 맹세했던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노니 솔로몬이 나 다음에 왕이 될 거다. 이렇게 맹세했던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신 일이나 또 다윗을 택하신 일이나 또 다윗을 택하시되 그 형제들 가운데 막내였던 그를 선택하신 일에서 분명히 드러나듯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17장 15절에 밝히신 원칙, 이스라엘의 치리자는 사람의 뜻이나 기준에 따라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여 세우신다 하는 것을 또다시 드러내셨던 것인데, 이 솔로몬에도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일이 분명히 이렇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따지면 다윗보다 다윗 형들이 훨씬 남자답고, 그죠? 건장하고, 사람 보기에 다 왕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볼 때, 와, 이 사람이 지금 왕 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울도 뭐 정말 왕으로서 모든 백성이 지지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 왕권이 당대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왕은,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것이 원칙인 것이죠. 솔로몬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냥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나이로 보나 서열로 보나 아도니아가 계승자가 되는 게 마땅하지만은 솔로몬을 다음 왕이 계승자로 정하신 것은 교회의 치리자는 인간적인 뜻이나 기준을 따라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세워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위를 차지하려고 한 것은 이스라엘의 치리자를 세우실 때 하나님의 그 세우신 율법과 원칙을 거스린 것이고, 사람의 기준이나 사람의 뜻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친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원칙을 거슬러 인간의 뜻과 관습에 따라 교회 치리자를 세우고자 한 일종의 반역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이 솔로몬을 다음 왕위 계승자로 정한 사실이 밧세바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도니아 반역에 나단이나 분하야나 사독과 같은 제사장은 아예 가담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볼 때 이 사실이 어느 정도 널리 알려져 있었다 하는 것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킬 때 가담한 사람들, 제사장 아비아달이나 군대 장관 요압 같은 사람들은 이 선택의 원칙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서열과 기준과 뜻을 따라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그런 사람에게 가담한 그런 반역자들이 된 것이죠. 아도니아가 그 추종자들과 함께 왕이 추대식을 하자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감지한 나단이 먼저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앞에 부분을 보면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왜 밧세바를 찾아갔을까요? 나중에 보면 우리가 확실히 알지만 다윗이 밧세바에게 이미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 게 있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 이제 그 사실을 상기시키려고 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도니아가 부친 다윗 모르게 스스로 왕위에 오른 것을 고하면서 즉시 다윗에게 고하여 왕위 계승일을 바로잡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먼저 밧세바가 다윗 왕에게 들어가서 이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슨 솔로몬을 왕위 계승자로 정한 사실을 상기시킨 다음에 지금 아도니아가 왕위에 오르기 위해 제사를 드리면서 아비아달과 요압을 청한 사실, 그렇지만 솔로몬은 청하지 않은 사실을 고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 온 이스라엘의 시선이 왕위에 향하고 있고 과연 누구로 다음 왕위를 계승하게 할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다윗에게 상기시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이게 참 나단이라는 사람이 이게 뭐랄까요? 이렇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정치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을 이렇게 성사시키기 위해서 누구로부터 이 일을 시작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교회 정치도 이렇게 하다 보면요, 누구로부터 이 일을 시작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걸 아는 사람이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예. 이제 이 일은 바세바부터 시작해야 된다. 왜? 바세바가 당사자예요, 사실은. 그죠? 그 약속을 받은 당사자고, 그리고 이 약속에 대해서 당신이 그런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렇잖아요? 바세바에게 맹세로 했으니까 바세바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고 첫 번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세바를 움직인 거예요, 나단이. 그래서 바세바에게 소식을 전하고 바세바가 제일 먼저 일어나서 솔로몬의 그 다윗 왕에 가가지고 어떤 면에서 항의 아닌 항의를 한 거죠.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제 약속을 지키실 때가 된 거 아닙니까? 라고 시켜놓고 나단은 어떻게 했어? 그냥 바세바한테만 맡겨놓은 게 아니고 바세바가 들어간 다음에 나단은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윗이 다시 자기를 부르기를. 그래서 이어서 선지자 나단이 들어와서 바세바의 말을 다시금 확인시켜 줍니다. 이게 구약에서는 두세 증인이 있어야지 돼요, 재판할 때.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바세바 혼자서 가가지고 왕에게 하소연하고 고소한다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었어요.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증인으로 자기가 들어간 거예요. 이것이 이제 또 구약의 원칙이죠. 그래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당신이 약속한 것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재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왕위 계승의 문제를 확정 지을 때라고 이제 그리고 당신이 그 의사가 뭔지 분명하게 밝혀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바세바를 불러서 이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다시 확인하고 그 일을 시행하겠다고 밝힙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에요. 다윗이 선지자 나단과 제사장 사독과 분하야를 불러 명하기를 너희는 너희 신복을 모으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왕의 노새를 타고 기온으로 갈 것이요. 이 왕의 노새를 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그죠? 왕의 노새는 왕 아니면 탈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대통령 전용기를 누가 탑니까? 네? 대통령이 타는 거죠. 대통령 전용기를 함부로 누가 탈 수 있나요? 바로 그거예요. 대통령만 타는 세단을 딱 태워가지고 지금 카프레이드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알아요. 저 흰 노새는 왕만 타는 건데, 솔로몬이 탔네. 그 다음에 기혼으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랬는데, 기혼은 아도니아가 즉위식을 거행하고 있는 아르노겔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아르노겔과 같은 샘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명한 샘 두 곳이 있다면 이 두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곳에서 지금 즉위식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한 샘에 가가지고 즉위식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샘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매일 물 떠가지고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샘 근처에서 즉위식을 해서 그 예루살렘 사람들 전체에게 자기가 이제 왕이 됐다는 걸 선포하려고 했던 거고요. 기온샘에 가서 하라는 것도 기온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으니까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솔로몬을 기름 부으라고 명령한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스라엘과 유다의 치리자가 되게 하라고 선언합니다. 이에 사독과 나단과 분하야가 왕의 직속 시대를 끌고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으로부터 기름불을 취해서 솔로몬에게 기름 부으니 나팔을 불고 모두가 왕 만세를 외칩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가며 춤추며 크게 기뻐하니 그 소리로 땅이 떠나갈 듯하였다. 한편 아도니아와 그를 초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 함성 소리를 듣고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어디서 나는 함성이야? 마침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는 짐짓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저가 정직한 사람이라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라 하고 허세를 부렸지만은 정작 요나단은 와서 사정을 고하기를 다윗 왕이 솔로몬으로 왕이 되게 하였고 그가 이제 유다의 치리자가 되고 이제 다윗 대신에 왕이 되어 다스리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립니다. 더욱이 다윗 왕이 직접 명하여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직속 시위대로 하여금 솔로몬을 호송하게 했고 그를 왕의 노새에 태워 기온으로 가서 기름 부어 왕위에 오르게 하므로 온 백성들이 참으로 축하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솔로몬의 즉위 사실이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라고 알렸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요압이나 아비아들이나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닭 쫓던 개 된 거예요. 이래서 이제 요압이나 아비아들 등 아도니아 반역에 가담한 사람들은 솔로몬의 치세에서 그 세력과 영향력을 이제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초청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대경실색해가지고 다 놀래가지고 다 흩어졌어요. 아도니아는 솔로몬을 두려워해서 성막으로 가서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르기를 그가 올바른 사람이라고 하면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않으려니와 만일 악이 발견된다고 하면 죽이리라 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그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악을 더 이상 꾀하지 못하도록 경고한 후에 사람을 보내어 제단에서 끌어내립니다. 아도니아가 일종의 사면령을 받고 솔로몬에게 와서 그에게 절하여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후에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다윗을 계승하여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과정을 살펴보면은 우선 그 이스라엘의 치리자 선택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인간의 뜻이나 인간의 예를 따라 왕이 정해지지 않고 인간적 서열을 떠나서 솔로몬이 선택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스라엘의 치리자를 선택하고 세우시는 원칙이 그대로 실현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솔로몬의 왕위 계승은 한편으로는 형 아도니아와의 갈등과 다툼 와중에 이루어져서 순탄치 않은 어떤 의미에서는 불행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 먼저 아도니아 사건으로 인해 솔로몬의 즉위가 촉발된 면이 있습니다. 다윗 생전에 그래서 안전하게 왕위가 솔로몬에게 계승되게 된 것이죠. 만일 다윗이 주저하다가 그만 왕위를 안전하게 이양하지 못하고 갑자기 죽어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은 또다시 불행한 내전을 겪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도니아가 먼저 치고 나가서 이 문제를 선수를 치고 나간 덕분에 이 문제가 다윗 생전에 불거진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문제가 다윗의 정리를 통해서 깨끗하게 해결이 된 거죠. 어떤 면에서는 형제간에 불하고 나라가 교회가 이제 두 쪽 날 지경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진통을 겪고 그래서 겨우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이지만은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더 큰 환난을 면하게 된 일이었고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일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장에는 큰 위기였죠. 양대 세력의 수장들이 전부 아도니아 편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리고 유다 백성들도 다 따라가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거 왕이 계승 1위고 정말 다윗에게도 사랑받고 또 저렇게 야심도 있고 또 능력도 있고 저런 사람이 왕 돼야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기울어졌던 건데 나단 선지자가 아주 정치력을 발휘했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가지고
위기를 돌파해 나간 거죠. 예, 그래서 다행히도 기선을 제압할 수 있었고 솔로몬이 다윗 생전에 왕위에 오름으로써 더 큰 대전을 방지하는 그런 어떤 면에서 전화위복이 되는 일이 되었던 것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 할 수가 있습니다. 더하여 인간의 뜻과 예를 따라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아도니아의 이 반역 사건은 그와 비슷한 부류들도 함께 제거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어요. 반역 사건이 정리되면서 이들과 함께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됐어요. 아도니아가 형이고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서열이 앞서고 또 왕이 되려고 하는 그 강력한 의사를 가지고 또 그 당시 솔로몬은 아마 20살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아주 젊은 나이에 어떤 면에서는 경험이 일천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이 아도니아는 그래도 나이도 이제 중후하고 이제 이 왕으로서 좀 다스릴 만한 경륜도 있다. 이럴 만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참 아도니아가 왕 되는 것이 괜찮아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꽤 있었던 거죠. 예. 특히 그 중에 요압과 아비아들 같은 사람,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야, 내가 계속해서 이런 정치적인 권력을 유지하고 권세를 유지하면서 세력을 유지하면서 정치를 하려면 이 아비아다를 세워야 되겠구나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 세력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은 다 아비아다한테 갖다 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또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묻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다른 말로 말하면 아도니아의 반역은 이스라엘의 치리자, 이스라엘 다스리는 지도자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달랐던 거예요. 이들은 이 반역 사건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저 다윗 왕의 총애를 받고 인간적이고 육적인 소열에 앞서고 내가 권력을 차지하려 하는 그런 의욕과 의사와 야심이 있고 또 관록도 있고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되겠다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도니아 일에 가담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리더십에 대해서 교회의 지도자상에 대해서 생각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즉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표준을 따라 인간적인 기준을 따라 인간의 생각과 원리를 따라 교회 지도자를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가 치리자라고 하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실 때 이런 어떤 그런 갈등과 다툼이 있었던 것이 한편으로는 참 불행하고 부정적인 무엇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 정리되는 긍정적인 면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 아도니아 반역 사건이 정리됨과 함께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 이스라엘을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사람들, 권세를 계속 부리려고 했던 요압과 아비아들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권력과 그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다윗은 요압을 여러 번 꺾으려고 생각했지만은 고심했지만은 저가 저렇게 강하니 나도 어쩔 수가 없다. 여러 번 포기했던 사람이죠. 이런 사람의 세력이 이 반역 사건, 왕위 계승 사건을 계기로 해서 자연히 그 중심에 권력의 중심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었고 또 그래서 제거되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권력을 주무르고 무고한 피를 많이 흘린 요압이 솔로몬의 치세에 그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 결정적 사건이 바로 이 아비아달의 반역 사건이었던 것이에요. 반역자와 한편이었던 반역자가 어떻게 계속해서 다음 왕권에 참여할 수 있겠어요? 거기서 더 위세를 부릴 수 있겠어요? 아주 결정적으로 제거돼 버렸죠.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혼란스럽고 부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왕권의 약속, 솔로몬의 왕위를 견고하게 세워 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도니아의 반역 사건과 솔로몬의 제위 과정에 빚어진 이 일은 단순히 형제 간의 권력을 다투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어떤 두 원칙의 충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뜻과 야심과 기준을 따라 교회 지도자와 이스라엘 지도자를 세우려 했던 그런 생각과 그런 세력과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를 세우신다는 그런 원칙을 고수한 사람들 간의 충돌이었던 것이에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미리 정하셨고 또 그 일을 이루심으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치리자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하시는 것으로 결론이 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저희 교회에서도 귀가 따갑도록 들어온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는 통치되고 치리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도자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야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지도자를 세우는 일, 그 외에 교회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람의 뜻이나 생각이나 관습이나 그런 거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따르는 것은 실제에 있어서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내가 확인하기 원하고 거기 따르기를 원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인간 안에는 그 생각과 판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뜻이 드러나고 그 뜻대로 결정되고 행하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기다리고 순종하려는 것보다 인간적인 판단이나 호불호에 따라 마음이 막 흔들리는 것을 저 자신도 보게 됩니다. 원칙을 아는 것과 말하는 것은 참 쉬운데 그 원칙에 충실하여서 교회 모든 일을 결정하고 행하는 것은 참 힘들어요. 우선 나 자신부터 순전하고 그 원칙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되고요. 당회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그래 놓고 들어가면서 그래도 이렇게 하면 좋은데? 라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갈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다 이런 연약 가운데 쌓여 있어서 이런 중요한 원칙을 기억하고 실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고 또 스스로 많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자신을 항상 살피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 교회에서 참 순종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참으로 이 교회에 실현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많이 자제하고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자신부터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져야 한다 말하지만은 참 그 말이 생각의 언저리에서만 맴돌 뿐 우리 심중에 깊이 박히지 못했고 사람의 뜻과 사람의 생각이 종종 교회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나 사람의 뜻에 따라 교회가 통치될 때 교회가 어떤 불행과 비참한 일을 당했는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우리가 항상 확인해 볼 수 있사온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큰 교훈을 얻게 해주시고 참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 뜻을 관철하는 참 하나님 앞에 반역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가르쳐 조심하게 하옵시고 이러한 죄를 범치 않도록 저희를 도우시기를, 특별히 설교하는 자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